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할까요? 말씀이 능력이 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구정 연휴를 보내고 첫째 주에 잘 살아보세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어요. 기억나십니까? 한번 따라해보세요. 잘 살아보세. 그러면 잘 산다는 게 뭐냐? 이게 중요한 거죠. 히스기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잘 사는 게 뭔가, 세상적으로 말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사는 게 잘 사는 거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주에 축복을 뭐 하지 맙시다? 빼앗기지 맙시다. 에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지속적으로 누리는 비결이 뭐냐? 그래, 선택을 뭐 해야 된다? 잘하자. 선택을 잘하자. 만남의 중요성을 좀 깨닫고 살자.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의 원인을 자꾸 너에게서 찾지 말고 나에게서 찾자. 그럴 때 하나님 주신 축복을 빼앗기지 않는 거구나. 자,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서 축복을 담을 그릇을 준비합시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축복을 담을 그릇을 준비합시다. 시작. 자, 사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줬잖아요. 그걸 좀 믿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복 받으려고 앉아 있는 거예요? 주신 복을 믿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복 받으려고 앉아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내가 빼앗기지 말고 누리며 살아야 돼. 그러려면 그 복을 주실 때마다 좀 담아야 돼. 그렇죠? 한번 따라합시다. 복을 담아야 합니다. 시작. 우리 자녀들한테 어릴 때 위인전을 많이 읽으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위인전을 많이 읽으라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죠. 도산 안창호처럼 좀 살아라. 이순신 장군처럼 좀 살아라. 여러분 잘 보세요. 그 훌륭한 삶을 살았던 위인들의 인생의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인격의 그릇이 됐다라고 해요. 사람의 그릇됨이 된 거예요. 사람의 그릇이 좋으니까 그 축복을 담고 살아가는 은혜가 부어졌구나. 근데 아무리 축복을 부어줘도 뭐가 안 되면, 사람됨의 그릇이 안 되면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가진 것 가지고 엉뚱하게 쓰다가 인생 끝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뭐가 좀 돼야 되느냐? 사람됨이 돼야 돼. 그러니까 됨됨이가 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람을 볼 때 뭘 봐야 되냐? 사람 됨됨이를 봐야 돼. 그 사람이 능력이 많은가 없는가, 돈이 있는가 없는가, 겉모습이 뭐 이쁜가 안 이쁜가 그걸 보는 게 아니라 야, 이 사람이 정말 사람이 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옆 사람 됨됨이가 참 좋으시군요. 시작. 여러분 사람 됨됨이가 좋아야지 물질도 부어줘도 또 지식도 부어줘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그 모든 것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존재가 되잖아요. 근데 사람 됨됨이가 안 되니까 높은 데 올라가고 돈이 많아지고 권력이 생기면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사람을 힘들게 하고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자기 욕심을 채우는 그런 불쌍한 인간으로 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됨이 중요하구나. 그래서 학교 가면 제일 먼저 뭘 배워야 돼? 학교에서 사람됨을 좀 배워야 돼. 그렇죠? 여러분 학교는 정보를 배우는 장소가 아니에요. 뭐 수학, 영어, 뭐 국어, 화학, 물리 이런 거 배우는 장소가 아니라 사람의 인격, 사람됨됨이에요. 그러니까 전인 교육이라 그러잖아. 그렇죠? 근데 학교에서는 뭐가 지금 상실이 되어 버렸어요? 전인 교육이 안 돼.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삶에서 정보만 주입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좋은 고등학교, 뭐 좋은 학교는 어떤 학교가 좋은 학교예요? 서울에 있는 대학 많이 보낸 학교, 명문 고등학교래. 근데 사람 됨됨이는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미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주신 복을 좀 잘 담을 수 있는 인격의 그릇들이 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뭘 줬느냐?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앞으로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복을 주는 건데 하나님이 복을 아무리 부어줘도 그 복을 담을 수 있는 인격의 그릇이 없다면 쓸데없다라고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선남 선녀가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만나서 사랑을 나누고 가정을 만들어가는 게 축복이에요, 축복이 아니에요. 그러려면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는 인격이 준비가 돼야 돼.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는 인격이 준비가 돼야 돼. 우리 영빈 자매는 인격이 준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에 또 결혼이니까 우리 진영 형제도 인격이 준비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결혼이 축복이에요.
근데 이 그릇 때문에 준비가 안 됐는데 결혼을 했네? 그러면 그때부터 행복 시작이 아니라 무슨 시작이에요? 불행 시작. 행복 끝 불행 시작이야. 혼자 살 때는 그렇게 좋았는데 함께 사니까 힘들어 죽겠네. 그래서 사는 게 괴로워요. 여러분 그런 부부가 많아요, 안 많아요? 여기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세상에는 그런 부부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혼율이 막 엄청나게 올라가잖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식을 낳았다는 게 은혜요, 은혜가 아니에요. 엄청난 축복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자녀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부모가 자녀됨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부모됨의 그릇이 되면 그 자식을 축복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부모가 부모됨의 그릇이 안 돼 있어. 그러면 자녀가 무엇으로 다가오느냐? 부담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짐으로 다가오는 거야. 축복이 아니라 왼수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그릇이 준비가 안 됐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인격적인 그릇들이 잘 준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 주신 축복을 지속적으로 담을 수가 있구나. 그래서 오늘 사울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축복을 담을 수 있는 인격의 그릇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두 가지로 좀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인생의 그릇은 마음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시작. 자, 마음의 그릇이 좀 준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그릇. 여러분 마가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와요. 씨를 뿌리는 비유. 여러분 씨앗 속에는 뭐가 있죠? 씨앗 속에는 생명이 있어요. 그럼 다른 말로 생명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축복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생명이 축복입니다. 시작. 근데 성경을 보니까 그 씨는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한대요. 그러니까 말씀 속에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거야. 그 생명이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다스리는 파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죄악을 이기는 힘이 된다고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기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왜? 말씀 속에 생명이 있으니까. 근데 밭은 뭐냐? 그 밭은 씨앗을 받아들이는 토양이에요. 그건 다른 말로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는 거야.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밭이 네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첫째가 뭐예요? 길가 같은 마음. 두 번째는 돌밭 같은 마음. 세 번째는 가시밭 같은 마음. 네 번째는 옥토 같은 마음. 여러분 길가는 어떤 마음이에요? 씨앗이 딱 뿌려졌습니다. 새들이 와서 탁 다 잡아먹어 버린대.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 생명이 마음속으로 들어오질 않아. 그러니까 열매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도 없고 열매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돌밭은 그 씨앗이 뿌려졌을 때 땅속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뿌리가 내려갑니다. 근데 뿌리가 내려가다 보니까 이 밭 속에 전부 다 뭐가 있는 거예요? 돌덩어리가 있네. 그러니까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뿌리를 내릴 수가 없으니까 자라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뭐가 없느냐?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기쁨으로 받아요. 근데 그 말씀 붙잡고 순종하려고 하니까 대가 지불이 너무 많아. 뭐 11조도 내야 되고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사람도 미워하지 말아야 되고 원수도 어떻게 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오른밥 탁 맞으면 어떻게 하고 나는 오른밥 맞으면 양 싸대기를 날려야 되는데 한 방 맞으면 한 방 더 맞아라 그러고 오리를 가자 그러면 몇 년을 가고 그러니까 도저히 그렇게 살 수가 없어. 안 내려가는 거야 말씀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라지 못하고 결국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밭이 돌밭이에요. 그 다음에 가시밭은 하나님의 말씀이 딱 뿌려졌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막 기쁨으로 받아요. 그래서 쑥쑥 자라 이제 막 쑥쑥 자라는데 위에 온통 뭐가 있네? 가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라다 보니까 자꾸 찔러. 그 가시가 뭐냐? 물질의 유혹이에요. 세상의 어떤 유혹이야. 쾌락의 유혹이야. 그러니까 그러한 많은 세상의 유혹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어. 성장하지 못해. 그러니까 뭐가 안 맺혀요 또?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옥토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받았습니다. 뿌리가 쫙 내려가는 거예요. 올라갈 때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지만 그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고 쑥쑥쑥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맺혀졌더라? 열매가 맺혀졌더라. 잘 보세요. 사람의 마음 가운데 길가, 돌밭, 가시밭, 옥토 전부 다 뭐가 뿌려졌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뿌려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에 이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전부 다 하나님 주신 신령한 복들을 받고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도 주었고 시간도 주었고 건강도 주었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줬어요. 그런데 그것을 받아서 잘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하는 밭은 뭐밖에 없더라? 옥토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잘 키워나갈 수 있는 영적인 그릇은 옥토 같은 마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옥토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마음을 좀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길가일까요? 아닙니다. 가시밭일까요? 아닙니다. 돌밭일까요? 반응을 좀 하세요. 아닙니다. 그럼 옥토일까요? 아멘. 다시 한번 합니다. 옥토일까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옥토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내가 어떻게 열매 맺히고 그 열매가 내가 먹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먹고 살아가는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복을 부어줘도 그 복을 담을 수 있는 마음의 그릇이 준비가 안 되면 하등의 소용이 없는 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새해를 살아가면서 정말 이 옥토 같은 마음을 좀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옥토가 구체적으로 어떤 마음일까요? 그 마음을 좀 알아야 되잖아요. 자, 사무엘상 15장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3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무엘이 시작.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잘 보세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대. 그런데 사무엘이 부은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보내어서 왕에게 기름을 부었더라. 그러니까 왕한테 기름을 부어서 그 왕으로 삼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뭐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좀 믿어져야 돼요. 이건 다른 말로 하나님이 사울에게 뭐를 줬다는 것입니까? 축복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자, 2절. 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시작. 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말렉을 뭐 한다? 벌하겠다 이렇게 나와요.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아말렉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느냐? 행한 일 때문에 받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일을 했느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이 나왔잖아요. 몇 만이 나왔다고요?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는 노인도 있고 병든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육신의 어떤 연약함 가진 사람도 있고 아기들도 있고 그러니까 젊은 사람도 있지만 나이 든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걸어가야 되잖아. 자, 행군을 하고 행진을 합니다. 그러면 힘든 사람들은 자꾸 어떻게 해야 되게 돼 있어요? 뒤에 처지게 돼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근데 뒤에 처져가지고 억지로 따라가고 있는데 요 아말렉이 와서 어떻게 하느냐? 뒤에 처진 사람들을 잡아갖고 죽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말렉은 아주 나쁜 놈들이야. 왜? 연약한 자들을 공격하니까, 약한 자들을 공격하니까, 있는 사람들을 빼앗는 게 아니라 없는 사람들을 더 괴롭혀가지고 어떻게 해요? 빼앗아가는 요 아말렉 같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내가 벌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자, 시작.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이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사울의 마음 가운데 떨어진 거예요. 근데 왜 아말렉을 진멸했느냐? 그들의 행위 때문에 진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다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자, 이 말씀을 받은 사울은 그의 마음이 옥토라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했는가? 9절 한번 볼까요? 9절. 자, 9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들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들은, 자, 눈으로 보기에 좋은 것들은 어떻게 하고? 딱 남겨놓고, 그 다음에 눈으로 볼 때 안 좋은 것은 다 죽였더라. 여기 순종일까요? 불순종일까요? 알기는 어떻게 알아요? 이거는 순종이 아니에요.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잖아요. 자, 그럼 밭으로 보면 길가 같은 마음일까요? 내가 볼 때 길가는 아닌 것 같아요. 왜? 길가는 아예 순종을 안 해. 왜? 씨앗이 마음속으로 들어갈 수도 없어요. 새들이 와서 딱 잡아먹으니까. 자, 그럼 돌밭. 돌밭은 마음밭에 떨어졌을 때 씨앗이 어떻게 해요?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가 있어가지고? 돌이 많아가지고 뿌리를 못 내려. 그러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니까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이 막 어떻게 해요? 너무 아까운 거예요. 어떻게 저것들을 내가 죽일 수가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돈을 포기할 수가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 청년에게 그 모든 것들을 버려놓고 나를 따라와라. 그러니까 막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해요? 심히 근심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예수를 떠나더라.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느냐? 부자가 천국 가기가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기보다 더 어렵도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돈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다음에 백성들을 보니까 백성들은 눈 뜨고 누구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왕. 여러분, 아말렉을 진멸했으니까 싸워서 이겼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이긴 자들에게는 뭐를 줘야 돼? 전리품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싸움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이 백성들은 왕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 주겠지. 근데 어떻게 좋은 거 다 죽여버리면 줄 돈이 없네? 그러니까 백성들이 두려운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살려두었더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마음은 옥토가 아니라 뭐예요? 길가 또는 돌밭 또는 가시밭이야. 그러니까 사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그러한 복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마음의 그릇을 준비하지 못하였더라. 옥토 같은 마음이 되지 못하였더라.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정말 이런 사울 같은 마음이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아무리 왕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로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복이 지속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자, 22절 한번 봅시다. 22절. 자, 사무엘이 이르되,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목적이 뭡니까? 그대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보다 훨씬 더 지혜로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내 방법보다 훨씬 더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내 마음 가운데 내 생각이 더 좋은데, 내 길이 더 좋은데, 세상이 더 좋은데, 이런 마음이 들어오니까 말씀을 버리게 되는 거야. 여러분, 자녀들도 내 방법대로 키우는 것보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키우는 게 훨씬 더 베스트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26절 한번 볼까요? 사무엘이, 자,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자,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당신을 버렸나이다. 그러니까 더 이상 사울은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수가 없어요. 왜?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뭐 했기 때문에? 버렸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그 말씀을 그대로 아멘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담으려면 마음의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 마음의 그릇이 어떤 밭과 같더라? 옥토와 같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옥토는 구체적으로 어떤 밭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는 밭이에요. 한번 때립시다. 말씀대로 순종합시다. 시작. 제발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들었으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거기다가 자꾸 자기 생각을 넣지 마세요. 환경을 자꾸 플러스 알파 시키지 마세요. 그러면 말씀이 자꾸 굽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 하다가 집에 가서 남편을 보고, 집에 가서 아내를 보고, 집에 가서 자식을 보니까 그 말씀이 그대로 나가질 않아. 자꾸 굽어져 나가. 그러니까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열매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으면 좀 힘들어도 그 말씀대로 살아보는 거예요. 그럴 때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내 방법대로 자꾸 하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고 부작용이 생기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래서 이 왕의 자리에 올라가면, 사울이 하나님께서 왕으로 딱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왕의 자리에 올라가면 이것을 준비하라고 하나님이 미리 가르쳐 줬어요. 자, 신명기 17장 한번 볼까요? 왕의 자리에 올라갔을 때 뭐를 준비하라고 했냐? 자, 18절 시작.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여러분, 왕의 자리에 올라가면 그 왕의 자리는 누가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자리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으면 그 자리에서 엉뚱한 것 하지 말고 말씀을 옆에 두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해서 그 말씀대로 좀 순종하며 살아라. 그러면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는데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남의 말을 안 들어요. 여러분, 교만한 남편은 아내의 말을 안 듣습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여러분, 교만한 아내는 남편의 말을 죽었다 깨어나도 안 들어요. 누가 옳다 그래? 항상 내가 옳아. 여러분, 교만한 자식은 부모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교만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 그래서 자꾸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가까이 하면 겸손한 성도가 된대. 저는 여러분들이 겸손한 집사님들, 겸손한 권사님들, 겸손한 장로님들, 겸손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겸손한 목사가 돼야 돼. 그래야지 내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가 될 수가 있다라고요. 목사 해례비를 할지라도, 여러분, 목사 할아버지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아니하면 그 축복의 자리가 축복으로 다가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왕의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더니 그 왕의 자리가 축복의 자리가 아니라 저주의 자리가 됐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네가 나를 버렸으므로, 내 말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려, 너와 함께하지 않겠다. 그러면 그 다음 날 사울이 왕의 자리에서 쫓겨났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사울은 죽을 때까지 뭐로 살았느냐? 왕으로 살았어요.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했습니다. 얼마나 축복이에요. 근데 신기한 것은 그 왕의 자리, 축복의 자리에서 악신에 시달렸어요. 그 왕의 자리가 축복이 아니에요. 괴로움의 자리였습니다. 고통의 자리였어요. 왜? 그 속에 뭐가 준비가 안 됐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순종하는 옥토가 준비가 안 됐어요. 그랬더니 그 축복이 뭐로 바뀌었더라? 저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축복이 저주가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려면 뭐가 돼야 돼? 옥토가 돼야 돼. 아니, 목사님 어떻게 해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 마음의 밭은 가시밭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 마음은 돌밭인데. 그러면 그 상태로 있으면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이거를 개경을 해야 돼. 확 뒤집어 엎어야 돼. 성령의 불이 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의 불이 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돌밭 같은 마음, 가시밭 같은 마음이 확 뒤집어져 가지고 뭐로 바뀌어야 돼? 막 옥토가 돼야 돼. 그래야지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생각을 자꾸 조정합시다. 하나님께로 자꾸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옥토가 되는 거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뭐냐면 십계명이에요. 여러분, 십계명을 지켜야지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에게 십계명의 말씀을 준 거야. 그러면 그 말씀을 내가 잘 영접하고 그대로 살면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자리에서 말씀을 가까이 하면 너의 왕위도 계속 이어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너의 자손들도 뭐가 되고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장구히 받을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옥토 같은 마음이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십계명을 보니까 안식일을 지키라 그러잖아요. 그럼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아유, 너무 쉬워요. 따르면 지키면 된다. 시작. 근데 지키면 되는데 자꾸 뭐가 들어와? 자기 생각이 들어와. 아이, 목사님, 날 매주마다 교회 나오면 가족들끼리 언제 놀러 갑니까? 이렇게 화창한 날씨에 좀 놀러도 가고 좀 피크닉도 가서 좀 즐겨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래서 생각하는 거예요. 한 달에 2번은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한 달에 2번은 좀 가족들끼리 놀고, 그렇게 딱 정하는 거야. 거기에 누구 마음이냐? 사울 같은 마음이래. 눈으로 볼 때 좋은 것은 남기고 눈으로 볼 때 좋지 않은 것은 어떻게 해요? 진멸하였더라. 그 마음은 절대로 옥토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뭐대로 합시다. 말씀대로 합시다. 근데 잘 힘들잖아요.
저도 힘들어요. 누구도 힘들어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뺨을 한번 딱 때려보세요. 제가 옛날 기질, 내가 태권도가 몇 단인데, 내가 전직 사범 생활을 했는데 하고 막 돌려차기 엎어차기 하면 그런 마음이 올라오잖아요. 저도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게 정말로 어려울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때로 넘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내가 틀린 거예요. 하나님이 틀린 게 아니라. 근데 우리는 자꾸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거야.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야 돼. 그러니까 나는 틀리지 않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너무 지키기 어려운 명령을 주셨다고 생각하는 거야. 자꾸 타협하는 거예요. 이게 옥토 같은 마음이 아니야. 옥토는 뭐냐? 내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주님께로 가고자 몸부림치는 마음. 이 마음이 무슨 마음이구나? 옥토 같은 마음이구나. 이런 옥토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올 한 해도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대로만 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축복이 주어지느냐? 신명기 28장이에요. 이 말씀 막 읽어도 은혜가 돼. 자,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희에게 임하여 너희에게 이르리니 성읍에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무슨 밭이 돼야 돼? 옥토. 그래서 옥토가 됩시다. 올 한 해는 내 마음을 옥토로 좀 바꾸어 주세요. 가시밭 같은 마음, 이 돌밭 같은 내 마음을 하나님 은혜 주셔서 하나님 주신 축복으로 인해서 이 옥토 같은 마음이 되어서 주신 축복을 잘 담아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주신 복을 담을 수 있는 인생의 그릇이 뭘까요? 인생의 그릇은 언어예요. 언어의 그릇을 준비해야 돼. 자, 야고보서 3장 4절에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는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여러분, 지극히 큰 배를 움직이는 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작은 운전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작은 운전대가 큰 배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인도하고 진행하는 게 뭐냐? 요 셋이 혀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혀를 잘 다스려라. 말을 조심해야 된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언어를 조심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시작. 아멘. 언어의 그릇이 준비되지 않냐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을 줘도 다 까먹어 버려.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야고보서 3장 2절에 뭐라고 나오느냐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다, 자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를 씌우느니라. 이게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온전한 사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잘 담을 수 있는 그릇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가정도 행복하려면 뭐를 조심해야 돼? 말을 조심해야 돼요. 근데 멀리 있는 사람한테는 말을 조심하는데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는 말을 함부로 하더라고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남편이고 아내잖아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를 서로 존중히 여기면서 말을 조심해야 되는데 살다 보면 너무 가까우니까 내 마음 누가 알아줘? 네가 알아주지 하면서 말을 어떻게 해요? 함부로 해. 그러다 보니까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좋을 때는 괜찮은데 내 마음이 힘들 때 나쁜 말을 들어보세요. 상처가 됩니다. 상처가 돼요. 그러니까 말을 참 조심해야 되는 거구나.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사울은, 잘 보세요. 사울은 언어가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불순종했잖아요.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가만 보니까 진멸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야, 사무엘아,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내가 후회한다.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이런 일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일찍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사울을 찾아가잖아요.
왜 당신이 그렇게 행동했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왕의 자리에 올려놓으시고 그렇게 축복을 줬는데 그 왕의 자리에서 왜 백성들을 두려워합니까? 백성들이 당신을 왕으로 세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세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네가 왕이 된 것 아니냐? 그러면 백성들의 눈치를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아야지. 그래야지 하나님이 붙잡아 주는데 너는 왕의 자리에서 왜 백성들의 눈치를 보고 백성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하느냐? 그러면서 책망을 하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나이다. 자, 이런 말을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들었다면 사울이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싹싹 빌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내가 잘못됐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웠는데 눈앞에 백성들이 보이니까 하나님보다 백성이 더 무서워가지고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눈에 보이는 좋은 것들 다 죽이려고 하니까 내 속에 물질의 욕심이 올라와가지고 내가 그것을 끊어버리지 못하고 그것을 취하였나이다. 내가 잘못했나이다.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회개해야 되는데 뭐라 그랬을까요? 자, 한번 봅시다. 30절이에요. 이 사울이 하나님의 종 사무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자, 사울의 말이 뭐예요? 내 백성들의 장로들 앞과 내 백성들 앞에서 누구를 높여라? 나를 높여라. 내가 뭔데? 왕인데. 내가 왕인데 어떻게 장로들과 백성들 앞에서 나의 잘못을 네가 지적할 수가 있느냐? 내가 아무리 잘못했다 할지라도 백성들 앞에서는 나를 높여라. 그리고 나와 함께 가자 그러잖아요. 사무엘이 함께 가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나와 함께 가자 그러면서 또 뒤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경배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무엘의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사울의 하나님이십니까? 나의 하나님으로 다가와야 돼요. 근데 사무엘은 사울은 당신의 하나님께 내가 경배할 것이다.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울에게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을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언어를 말하지 않아요. 내가 잘못했나이다. 이런 말을 하지 않더라고요. 이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교만이에요. 교만. 교만한 사람은 자기의 실수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고백하기를 축원합니다. 거기에 자꾸 뭔가를 핑계를 대면 안 돼요. 상황이 어떤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자꾸 대면 안 돼.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였나. 사울은 그렇게 자꾸 이야기해요. 백성들도 있고 내가 돈도 없고. 여러분, 나중에 있잖아요. 또 블레셋과 싸울 때 사무엘이 좀 늦게 와가지고 예배를 누가 인도합니까? 사울이 인도해요. 그때 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아니, 하나님의 종은 늦게 오고 군사들은 다 도망가고 있고 블레셋의 군대들은 막 사기가 충천하고, 그러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뭐 했다? 예배를 내가 집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환경에 대한 핑계. 내가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네가 그렇게 행동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야. 자꾸 핑계를 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은 뭐가 준비가 안 된 사람이냐? 복된 언어가 준비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냐고 자꾸 도루묵이에요. 쌓았다 생각하면 또다시 무너지고, 쌓았다 그러면 또다시 무너지고. 그런데 잘 보세요. 다윗. 여러분, 다윗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합니다. 살인죄를 범했죠. 간음죄를 범했죠. 거짓말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사람을 보내,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나에게 기도했으면 더 많은 여자를 주었을 것이고 다 들어줬을 텐데 왜 네가 네 마음대로 했느냐? 그랬더니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왕의 자리에서 탁 내려와서 무릎을 꿇고 내가 죽일 놈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금식하면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내게 왕의 자리가 아무것도 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떠나면 왕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철저하게 눈물로 회개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위를 어떻게 했더라? 지켜주고 그의 자손들도 왕이 되는 축복이 주어진 거예요. 말씀대로 이루어졌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면 너도 너의 왕권도 유지가 될 것이고 너의 왕권이 자손들에게도 뭐 할 것이다? 흘러가게 될 것이다. 자, 축복을 담을 수 있는 언어가 딱 준비되니까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지 아니하고 새지 아니하고 누리는 축복이 주어졌구나. 저와 여러분들의 언어도 회개하는 언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찔림을 주시면, 성령이 찔림을 주면 뭐 하면 되는 거예요? 회개합시다. 거기에 자꾸 토를 달지 말고 회개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가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냐고 자꾸 환경을 탓하면 결국은 망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구나.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말, 복된 말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이 사사 중에 말 때문에 망한 사람이 있어요. 사사 중에 말 때문에 망한 사람. 어떻게 알았지? 입다예요, 입다. 여러분, 입다는 출신 성분이 별로 안 좋아요. 기생의 아들이야. 그래가지고 성장하면서 상처가 많아요. 그런데 암몬 사람들이 계속 공격해 오니까 입다가 싸움을 잘했어. 싸움을 너무 잘하네. 그러니까 이 입다를 사사로 세워서 장군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암몬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암몬과 전쟁에서 다 서약을 합니다. 하나님, 이 암몬과의 싸움에서 나에게 승리를 주신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드리겠습니다. 평생 은혜를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으면 좋았을 텐데 뭐라 그랬을까요? 승전하고 돌아올 때 나를 제일 먼저 반기는 사람을 하나님께 제사, 제물로 바치겠나이다. 지가 제물이 되면 될 텐데 나를 반기는 사람을 제일 먼저 제물로 바치겠대. 근데 제일 먼저 누가 반겼어요? 무남동녀 외동딸이 와, 우리 아빠가 승리했다 하면서 막 춤을 추면서 막 반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입다의 마음이 어떻게 했을까요?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한번 찾아보세요. 사사기 11장 34절 35절. 자, 입다의 마음이에요. 자, 입다가 시작.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동녀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내 딸아,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로다. 잘 보세요. 자기를 반겨주는 그 무남동녀를 딸을 보고 난 다음에 옷을 찢으면서 너는 나를 참담하게 만드는 자로다. 너는 내 인생을 괴롭게 만드는 자로다. 이 입다가 뭐 한 번 잘못 놀려가지고 입을 한 번 잘못 놀려서 이런 처절한 괴로움을 당합니다. 38절도 한번 볼까요? 그가 이르되, 자 시작.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그러니까 그는 누구냐? 입다 딸이에요. 입다 딸이 내가 처녀로 죽는다는 게 막 너무 슬퍼가지고 2달 동안 컹컹 울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뭐 한 번 잘못 놀려가지고 입 한 번 잘못 놀려서 언어가 준비가 안 되니까. 잘 보세요. 어떤 말은 천냥빚을 갚아요.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아버려. 근데 어떤 말은 말 한마디 잘못했으면 매를 벌어. 여러분들은 천냥빚을 갚는 언어를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말 한 번 잘못했으면 매를 버는 말을 하고 있습니까? 올 한 해 어떤 말을 합시다. 천냥빚을 갚는 말을 합시다. 여러분, 부부 사이도 말을 잘해야 돼요. 겸손한 말, 그렇죠? 내가 잘못했어. 나를 좀 용서해줘. 내가 실수했어. 그런 말을 해야지 그 관계가 좋아지는데. 네가 잘못했잖아. 너 때문이야. 네가 안 그랬으면 난 안 그랬을 텐데. 처음부터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누구 때문이야? 다 너 때문이야. 네가 날 이렇게 만들었어.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된지 몰라. 누구 만나서? 너 만나서. 여러분, 그런 가정 속에는 절대로 뭐가 없느냐? 하나님의 축복이 지속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뭐가 바뀐대요? 말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면 이 언어는 그 사람의 마음의 뭐다? 창이다. 그 사람의 마음의 얼굴이다.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는가가 뭐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말로 드러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언어가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언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언어를 좀 말하고 살아야 되느냐? 한번 따라해 봅시다. 감사하는 말을 하고 삽시다. 무슨 말을 합시다? 감사.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뭐다? 뜻이니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복을 그렇게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만나면 날마다 뭐 했어요? 불평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민수기 14장 한번 볼까요? 민수기 14장 27절 28절. 자, 시작. 나를 원망하는 이 약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한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의 말이 나의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입만 열면 뭐 하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듣다 안 돼가지고 그래,
내가 네가 말한 대로 갚아줄게. 너 염려하지, 너 불평하지, 너 못 살겠다 그러지. 그래, 못 살겠으면 내가 어떻게 할게? 데려갈게. 그러면 또 어떻게? 아, 그런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감사하는 말을 좀 해야 돼.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도 자꾸 있는 것을 생각하세요. 없는 것 생각하지 말고. 그럴 때 감사가 충만한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말을 해야 될까? 믿음의 언어를 좀 말합시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믿음의 언어를 선포해야 합니다. 잘 보세요. 사무엘상 17장 한번 볼까요? 자, 그대로 읽으면 그냥 은혜가 되는 거예요. 자, 32절 다윗이 시작.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심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워. 자, 다윗이 지금 누구한테 말하는 거예요? 사울에게 말하잖아요. 말을 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말을 합니다. 근데 어떤 말을 하느냐? 골리앗 때문에 낙담하지 마세요. 내가 가서 싸우겠습니다. 왜? 싸울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자, 33절 한번 볼까요? 자, 사울은 또 뭐라고 이야기하나?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고 그는 어려서부터. 자, 사울도 다윗에게 말해요. 근데 무슨 말 하는 거예요? 못 싸운다. 너는 쪼매탄 애고 저 사람은 날 때부터 장군인데 네가 무슨 소리로 싸우겠니? 부정적인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언어가 아니라. 그러니까 또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34절. 자, 다윗이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몰아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의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치고자 하면 내가 그의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 중에 하나같이 될 것이다.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지금?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좀 작게 보여도 내 뒤에 계신 하나님은 엄청나게 크신 분이에요. 이게 믿음의 언어잖아요. 그 믿음의 언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0절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모아선즉 건져내셨은즉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리이다.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상황은 불가능하지만 내 속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으니까 무슨 언어가 나오느냐? 믿음의 언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 속에 불신이 있으니까 불신의 언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는 그 사람의 마음의 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말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말이 믿음의 언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담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되는 거구나.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을 바라볼 때마다 믿음의 언어를 선포하세요. 아이고, 저 축복 받으려면 이렇게 해야지. 아이고, 아이고, 왼수 같은. 이렇게 하니까 진짜 왼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녀는 하나님의 축복의 존재예요. 아멘. 옆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축복의 선물입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당신은 축복의 선물이에요. 시작. 아멘. 그래서 올 한 해도 정말 언어가 복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잘 담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사를 묵상하면서 하나님, 내 마음에 한 소원이 있는데 나를 좀 옥토로 만들어 주세요. 나의 언어가 믿음의 언어가 될 수 있도록, 감사하는 언어가 될 수 있도록, 회개하는 언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달라고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한번 찬양합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아멘.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아멘 아멘.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기도 받읍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옥토의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마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순종하면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나도 축복을 받고 내 자손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어지는 놀라운 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보다 옳다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겸손한 성도가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언어가 주님의 언어로 바뀌기를 소원합니다. 회개하는 언어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감사를 고백하는 언어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께 기쁨을 돌리는 언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언어를 선포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언어를 선포할 때 두려움은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음의 언어를 선포할 때 광풍도 잠잠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이렇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자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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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